샬롬, 사랑하는 아포슬 청년 여러분, 4월의 첫날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한 지 벌써 6주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잘들 계시나요? 공동체에 모임이 없어서 홀로 외로워하시거나 또 우울한 분들 계시지는 않는지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시간도 점점 줄어들어서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계시는 분들 계시나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십니다. 주님의 그 언약 안에서 존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한 장소에서 예배하지 못한다고 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아니함도 아니요, 우리 공동체의 유기성이 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몸된 지체들이 되는 것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지체들의 모임, 바로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를 주의 교회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뜻대로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자, 아포슬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어두움 가운데 내 자신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고 팀 사역자들과 주변의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날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는 사역자들이 여기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습성을 그치시고 각 팀별로 하는 화상 모임과 또 각 팀 사역자들의 영상을 보시고 하는 나눔, 그리고 각종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또 우리가 먼 훗날 지금 이 시기를 추억할 때에 내가 2020년 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지나갔어 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국가 재난과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호와께 전심으로 향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보냈어. 비록 우리가 모임이 없어서 쉽지는 않았지만 지체들을 열심히 챙기고 공동체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며 내 마음이 더 깊어졌어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는 사실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모두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이죠. 심지어 이번 코로나 감염병이 시작될 때쯤 세상의 마지막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한 미국의 몇몇의 목회자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야기한 때가 이미 지났고 세상의 마지막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마지막을 궁금해 하기는 하지만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을 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시대에도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만 정확히 이해해도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많은 부분의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13장 1절부터 같이 보실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한 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묻습니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니까? 그 제자는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을 예수님께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하십니다. 큰 건물에 관심이 있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멸망을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의 대답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들이 무너지고 돌 하나 위에 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 한 제자처럼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관심은 큰 건물, 화려한 성전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십니다. 성전을 마주 대하여 보고 앉으셨을 때에 베았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조용히 다가와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은 때와 징조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미혹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시작되는데요. 첫 번째 말씀이 5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의 미혹이 극심하다는 말씀인 거죠. 6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죠.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에 자기가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이 얘기를 듣고 막 웃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지금 신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까? 사랑하는 아포슬 청년 여러분, 아무리 어디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탁월하게 전한다고 하더라, 어디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죽은 사람을 살린다고 하더라 해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안 계십니다. 그들은 정신병자이거나 사기꾼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내가 그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인데,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자라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완성된 성경의 권위 이상을 가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라고 하는 세상의 그 어떤 말에도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 길은 반드시 사망의 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의 어떤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작은 말에도 두려워 떨고 요동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이런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있어야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라고 하셨으니 끝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이단들이 하는 말에 언제가 종말이다, 내일이 종말이다 하는 말에 절대 따라가지 마십시오. 성경 그 어디에도 언제라는 시간을 말씀하신 구절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 안에서의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만으로 우리는 충분한 것입니다. 무엇이 그리 부족하고 무슨 진리가 더 필요하여서 이렇게 다른 것에 세상의 말들의 눈을 돌리십니까? 우리 주님, 그분 한 분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8절에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포슬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재난들을 겪으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이런 재난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먼저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전파되어야 마지막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을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그의 나라를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국 가운데 전파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 견딥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청년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지금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국가 재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견뎌야 하는 그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죠. 견딘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이 따릅니다. 참 불가능해 보이리만큼 힘든 것이고, 그 견디는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느끼기에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재난의 구원자가 되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고 기도하는 자는 끝까지 견디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이 내려올 때까지 견딘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말씀을 보다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을 깨닫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 곧 바벨론의 포로의 시간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주변의 청년들 중에 이러한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한테서 너무 평안해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라는 믿음 때문에 저는 점점 태만해지는 것 같아요 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극적인 태도로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란 태도로 기다리고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견딘 것입니다. 다니엘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와 패역함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을 구한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니엘에게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이르러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이미 듣고 계십니다. 그 응답이 우리에게 내려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 갈수록 우리는 더 기도하고 견뎌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포슬 청년 여러분, 힘을 냅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는 날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포스톨 청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끝까지 견디며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